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찬양함이 감사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함이 은혜입니다. 마음 열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제가 조금 길게 읽는 편인데 오늘은 짧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요한은 그 후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그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제일 젊을 때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또 살기는 제일 늦게까지 그렇게 살아서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까지를 경험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시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또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에 대해서 저번 수요일 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요한은 도미티안의 박해 시기에 80살이 넘은 그런 노년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대로 지중해의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밤모섬은 종교 정치범들을 기양 보낸 유배지였는데 한 번 갇히면 황제의 특명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거의 바위로 덮여 있는 땅이라서 겨울에는 땔감이 없으니까 더 혹독한 추위를 겪어야 했고 여름에는 또 그 바위가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더 무더운 여름을 견뎌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3세기 말에 빅토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계시록 이 주석을 썼었는데 거기에 설명하기를 요한이 이 80노구의 노한이 밤모섬에 갇혀있을 때 광산의 일을 노역을 했다. 그 바위 땅을 파서 광산 일을 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요한은 정말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에는 두고 온 성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답답하고 암울한 땅에서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주신 그 말을 가까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영에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사도의 귀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8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있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사실 시간에 매이지 않는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 인간하고 관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길고 짧은 모든 역사 이야기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결론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이 세상의 탄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다라는 표현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5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차례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현재부터 시작해요.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시는 그분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시고 또 현재의 시점에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기도에 따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어땠고 어떤 헌신을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다음에 회심해 갖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직장생활 좀 시간 덜 바빠지면 하나님께 봉사 더 해야지, 내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또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2가지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1장 8절에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처음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줄 때는 그 요한 시대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오늘 또 이 금양로 기도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밤에도,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답답한 시간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여겨지는 그런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요?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봄에 이상규 박사님께서 선교 역사 특강 5번 했습니다. 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특강 마치고 나서 우리 위드지 만드느라고 성도들에게 소감도 받고 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부산 초기 선교사였던 그 한국말로 베이량 윌리엄 베어더 목사님의 부인 애니 베어더 선교사님이 딸이 죽은 후에 지었다는 찬송 기억나십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특강을 마치고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또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 8월 달에 제 책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어린이 교재가 베어더 목사님은 안 넣었지만 세계 역사와 그다음 한국 교회사에서 위인들 이야기 26명을 뽑아서 그 책을 만들어서 보내는 시점에 그 특강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더, 원래 25명이었는데 이수정을 끼워 넣어가지고 26명으로 만들어서 원고를 보냈는데요. 이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 이야기를 찾아보고 참 다시 감동을 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는데 1890년 12월 18일 날 결혼식을 오전에 올리고요. 그날 오후에 바로 조선으로 오는 배를 탔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1891년 1월 29일에 부산항에 도착했고, 그 목사님, 이상규 목사님 계속 강조했죠. 그 무슨 호텔입니까? 코모도 호텔 뒤에 초량 언덕에 선교 본부를 그해 9월에 만들고, 부산진 교회냐 초량 교회나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부산의 서양 선교사는 그 가족밖에, 그 부부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해에 딸 낸시 로즈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어더 선교사는 1년에 7개월 이상을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선교지는 부산만이 아니고, 그때 다 교회가 없을 때잖아요, 그죠? 부산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체를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양산, 밀양, 경주, 울산, 대구, 상주, 안동까지 1년에 7개월 이상을 집을 비우고 순회 전도를 했는데, 그런 전도 여행 중에 3살이 된 딸 낸시 로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KTX 타고 올 수도 없고 걸어서 말 타고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 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도 책이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일 아침, 로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위탁했다. 정오쯤 하나님께서 로즈를 데려가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로즈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며 나는 로즈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려고 하루 종일 애를 썼다. 주일 저녁 8시경에 로즈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다. 중간 약하고요. 아버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의 아이가 당신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나 저희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저는 그를 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영원히 천국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이 부부가 만약에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병이었대요. 뇌수막염. 그러나 윌리엄 베어더 목사님은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 다시 북쪽으로 떠나고, 남아있는 부인 애니 베어더는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음악성이 있으셔서 찬송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에 남게 우리 1절만, 제가 찬양을 안 부르는데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387장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 위에 보면 작사가의 베위랑 부인 그렇게 되어 있죠. 베어더 선교사와 애니 베어더 선교사는 이제 부산을 떠나서 대구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심지라고 생각해서. 근데 일기 속에 보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하도 더 세게 왜 날이면 날마다 괴롭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찰나에 교육적인 재능이 있다는 이제 선교 본부의 판단에 따라 평양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숭실대학교 였습니다. 그래서 그 숭실대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애니 베어더 선교사는 글도 잘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숭실대학교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를 편찬하고 그렇게 선교를 돕다가 먼저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암에 걸려서 미국으로 치료하러 갔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없는,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이 애니 베어더 부인 선교사는 2달이 넘게 걸리는 그 배를
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 묻히고 싶어서였고, 그 다음에 또 그 2달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이에 남편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년에 암의 그 환자의 몸으로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결국은 얼마 뒤에 평양에서 숨을 거두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는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학장 자리도 사임을 하고 한 1년은 방에서 집거를 하고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 편지도 거의 안 보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남긴 일기에 그 힘든 시간에 자기에게 위로를 준 찬송이 있었는데, 이 애니 베어더 베이랑 부인이 남긴 찬송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로즈가 죽은 뒤에 쓴 건데 375장 찬송에, 이거는 반주 안 해도 됩니다. 가사를 읽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부인이 지은 찬송으로 부인이 죽은 다음에 남편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가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 방문을 열고 나가서 사역을 계속하고 재혼도 하시고 남은 사역을 다 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에 그때 유행했던 장티푸스에 걸려서 또 남편 윌리엄 베어더도 평양에 묻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는 그 유해는 없이 2분의 기념비만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얻으시든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신앙 위인들 중에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영에 끌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의지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답답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감격하고 있는 요한을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간 사도들이 있었고요, 먼저 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는 요한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할렐루야 주의 영을 찬양하는 그런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늘의 영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함께 그 영이 만나서 하늘의 찬양을 드리는 그 감격의 시간이 바로 오늘의 이 금양로 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요한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의 영에 이끌리니 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13절, 16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우리 아까 안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승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어미에 찬 심판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한은 감격하여 엎드렸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전율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17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밤모섬의 요한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바로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절망하여 다시 주저앉습니까? 아닙니다. 붓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AD 96년 도미티안 황제가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이 사도 요한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역사가 제롬이 그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강한 햇빛이 쏟아지던 여름에 어두침침하고 캄캄한 지하 예배실에 이제 교인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지나 정말 이제 거의 100살이 넘은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교가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장로님들이 우리 요한 사도를 찾아가서 조심스레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 요한이 다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유일한 새로운 계명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이 남긴 편지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고 여전히 교회는 거짓 교리의 위험에 있었고 교인들은 죽음과 핍박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남은 날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를 세우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이 고백이 약해지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무너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고들 하죠. 2030이 떠나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고 걱정드립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축복기도회도 하고요, 한우카 집회도 하고요, 정교인 출석제도 하고요, 토요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여름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언제 교회가 진짜 어려워졌습니까?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 때였습니까? 크고 멋진 성전과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을 때였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숨어서 예배드릴 때, 교회가 힘들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겨자씨 같은 능력으로 큰 나무로 자라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때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때는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200년의 그 로마 박해가 끝났을 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아멘. 요한도 루터도 베어더 선교사님 부부도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살다가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복음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실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실 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